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고 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서두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고통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쉽게 표하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는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답답할 때가 있고 혹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힘겨울 그 순간에 신앙,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세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침몰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두 가지의 면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침몰되느냐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후퇴하든지 전진하든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침몰되어지는 경우에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고난에 닥쳐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내가 정말 믿고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괴계에, 고난을 통한 괴계에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이겨낼 경우, 고난을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었을 때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었을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이 가져다 준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고난이나 힘겨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때를 잘 이겨내서 믿음의 대장부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대장부로 설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다윗 역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혹은 스스로 좀 발버둥 치면 나아질 것 같은 힘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의지할 것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자주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윗이 너무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에 의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운동하다가 경기장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고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예 자신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놔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 서두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가상질언의 말씀 중에 한마디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손에 들려진 생명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좀 믿음 안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은 자신 스스로도 힘겹지만 참 고난이 힘겨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 고난 당하는 이 처지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한마디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잘 될 때에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것이 더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혹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중반 이하에 가면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믿음이 이 자존감에 있다라고 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이 믿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로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러한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김설자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25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러지 않으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